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이때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종말의 시대. 근데 이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시대를 갖다가 이야기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종말의 시대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비롯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끌어다 쓰시는 말씀이 주 다니엘서 말씀을 많이 끌어다 쓰세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도 많이 인용해서 가져다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었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의미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것이 신약이고 신약의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신약의 의미가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은 구약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것이고 서로를 확증하는 것이고 서로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예언이 성취돼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예언이라고 본다면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죠. 그래서 구약의 증거가 신약의 신약 자체가 구약의 성취를 증거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내게 제사장과 빛의 소명 이런 거를 주신 그 소명, 그러니까 인간은 다 그런 소명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형상을 아담이 제대로 형상을 지닌 아담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은 뱀으로 지칭되는 그 어둠의 세력의 그 거짓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과 계획이 비틀어졌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온전하게 새 창조를 시작하는 여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 그리고 그 예수님 당대의 그 초기의 그 유대 사상 이런 데에 보면 그 종말론적 이런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었어요. 그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개념적인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든가 하나님의 일하신 구속사 그런 것도 찾을 수 있는데 창조의 완성으로서 이제 첫 창조의 완성으로서 새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것. 그 종말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종말의 개념.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창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역사가 바로 끝날 때 이제 임하는 건데 이게 이미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시작된 거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된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성취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이미와 아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흔히들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이 세상의 끝이다. 역사의 끝이다 하는 거, 시대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그 세상의 끝이고 종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임재, 여기에 종말에는 또 그리고 나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부활 이후에 영생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되면서 메시아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의 통치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게 영원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이 그것이 이제 이 땅에까지 미루어져서 이 땅도 역시 하늘나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때라는 말로써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이제 부활의 때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다니엘서의 12장 1절 12장 1절 2절에서 연원을 하고 있어요.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12장 1절 2절에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있게요 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때에 이게 세상 끝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종말, 아까 제가 종말 마지막 얘기했잖아요. 종말에 그 포함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날이고 이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육체적 부활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2장 2절에도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치욕을 당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장 24절 제가 읽어드린 데서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 영생, 생명 예수님이 하신 말인데 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곧 이때라. 그리고 29절에 제가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여기 이 다니엘서에 이미 이 배경적으로 다 나오는 걸 인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판을 당해 영원한 부끄러움 이게 뭐냐면 심판이잖아요. 심판 이 개념적인 맥락에서 다 이게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온다 때가 온다 넓은 땅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일어나 이게 때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특별히 12장 1절 2절에 배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 자체가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걸로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 차이뿐이지 그 자체가 뭘 이야기 그 자체로 뭐 과학 우리가 여기 사는 물리적 세계 안에 이걸로 자꾸 입증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 사고는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데 차원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서 빗대어서 얘기하면 안 되죠. 부피를 가지고서 우리가 자꾸 부피를 가지고서 그 부피를 힘으로 얘기한다거나 부피를 면적으로 얘기한다거나 부피를 길이로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서로 차원이 다른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끌어오셔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미래의 육체의 부활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도 28절 29절에서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취는 실제로 시작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게 우리예요. 우리 역시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 심령이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어둠의 세력의 지배 아래에 있어 가지고선 우리가 육체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한 놀라운 이 역사를 통해서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자리로 나왔잖아요. 그걸 우리는 크리스트를 믿는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말로 요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이 말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 12장의 예언이 이미 성취가 당신이 오심으로 인해 시작된 걸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게 다니엘서의 부활의 때 영생에 대한 예언, 이거는 세상 역사가 끝나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성취가 완전히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어요.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다 그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영생이라는 낱말은요, 이 12장 2절 다니엘서의 영생이라는 구약성경에서 오로지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요, 이 원어로 나오는 그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조금씩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그걸 봐서 그 단어가 계속해서 시줄 날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건 개념이 연결되어 있고 배경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엄청나게 시줄 날줄로 연결돼서 한 번에 다 찾아내기가 어렵고 한 번에 그 의미가 그 의미인지를 다 생각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자가 풍성한 양파 껍질 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걸 평생 바쳐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많이 우리가 받아야 되죠.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게, 이게 마지막 때를 공식적인 언어로 쓸 때 이 때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헬라어 다니엘서 이제 우리가 70인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옮겨놓은 그 성경, 그것들을 그 신약의 사도들이 많이 참조했죠. 히브리어를 다 못하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히브리어를 할 수 있었지 거의 대부분 히브리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2장에서 이렇게 오는 거 그 말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같은 표현이 아주 그냥 딱 드러내놓고 하는 거 8장 17절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또 19절도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가 어때요? 끝에 관한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8장 17절 19절뿐만 아니라 11장 35절에도 나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11장 35절에 나오고, 그리고 40절에도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2장 1절에 그때 아까 제가 읽어줬죠.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가 징조가 여기서 나올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2장 9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때라는 말이 바로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라는 거,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는 걸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걸로 이미 벌써 자는 자 중에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치욕을 당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해서 다니엘은 전 인간의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과 영적 부활을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서 우리가 듣는 자가 살아난 우리, 이게 중의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났고 영적으로 부활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그 실제입니다. 부활의 실제,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실제예요. 영적으로 부활을 해서 우리는 육체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시간,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그 이후의 영생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죽은 자들로서 육체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것이 이제 육체적 부활도 있다는 것. 이게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영원한 새 시대가 되면 예수님처럼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육체로 몸이 부활되고 예수님이 영원한 통치, 메시아로, 구주로,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새 창조가 시작되어서 다스릴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고 악인들이 권력 다툼을 아기처럼 서로 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의존적 존재가 되어서 자기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잣대로 해서 남에게 들이밀고 자기는 그 잣대가 적용이 되지 않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행정, 사법, 입법 모든 분야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 속에서 깨알같이 들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돈과 권력과 사회적 이치와 평안과 심지어 생명마저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종말이 시작되었을 때 징조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지식 속에서 그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에서 내게 닥친 그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그거를 하나님이여 회복시키소서라고 부르짖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걸 다 몰라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말도 있고 고난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르짖고 매달려야 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맡겨준 그 소명,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우리 향하신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일관된 믿음, 종말의 때 이후에 너머에 나에 있는 영육간의 부활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한 소망, 믿음, 그걸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거에 매달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나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그거 내 인생에서는 큰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내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은 그보다 더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는 우주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내 속에 두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게 힘과 능력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서 시작하신 일을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순종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작동하기 시작함을 믿습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내 속에 내주하신 성령의 놀라운 영역이 아버지 능력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열방의 제사장과 빛의 아버지 된 자의 소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